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3절과 4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장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사도가 얘기한 그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항상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하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항상 죄를 판단하시고 죄를 죄라고 판단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판단된 죄에 대해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속죄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이제 3장에서 더 상세히 우리가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앞에서 열거한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진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똑같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약 너희가 앞에서 열거한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다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로부터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무시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어떤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외친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근거들을, 논리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가능한 단어예요. 즉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죄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즉 성경을 소유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이방인들처럼 대하시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진리를 따라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만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도 역시 진리를 따라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극명한 것이 있다라면,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진리를 따라 심판을 해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읽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읽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적이 역사적으로 그 팩트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유하게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들은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여전히 같은 논리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대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 로마서가 쓰여진 후에 10수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역사가의 그 책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실 길을 결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믿고 있다가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를 않고 그 진리를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자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설교조차도 무시했고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양한 어떤 논리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있다라면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된 속죄의 교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의로우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오늘날 상실된 교리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오늘날은 진노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은 오늘과 같은 이런 교양이 있고 세련된 문명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옛날 그런 구약의 부족의 그런 신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세련되지 못한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다양한 논리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를테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 그냥 뼛속 깊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뭔가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빠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2번 빠집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처음에 빠질 때 가졌던 두려움, 이것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한 달, 몇 달, 1년,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박혜진 장로님의 그 사모님이, 다른 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처녀 때 거듭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졌다가 주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 마음 한켠과 뒤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종갓집에 며느리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편히 살았대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상숭배 죄를 대해서 바로 심판을 내리셔야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요, 맞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순순히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있다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이나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아니 어떻게 죄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인생의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편안히 죽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죄인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교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논리 중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따른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피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논리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의 논리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며 그런데 봐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그냥 가고 있잖아. 아무런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잖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악이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뉴스 댓글에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뉴스 댓글에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이죠. 즉 죄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끔찍한 죄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논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입심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경멸하는 신성 모독적인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유명인을 만나러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과 우리가 악수를 하는데 노룩 악수 아시죠?
악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심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용납하심에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크고 풍성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히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이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빛뿐만이 아니죠. 모든 겁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죄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만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용납하심에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심을 길이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즉 하나님이 왜 죄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즉각적으로 진리를 따라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자와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죄인들에게도 이런 선하심을 베푸실까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모르느냐 또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다른 의미도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첨가되어 있느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피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죄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취소시키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지만 말이죠. 어쨌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안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의 뉘앙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왜 죄인들에게도 선하심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이 구절이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왜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하시느냐? 그 목적이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그들을 진이기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편집증한 자라고 그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다. 선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문맥상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심의 풍성함을 베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왜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마저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면서 선을 베푸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 회개에 이르도록 선을 베푸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신학적인 어려움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제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와 앞에서 인용한 그 구절들을 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계셔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하심의 혜택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이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베푸시는 목적처럼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하심을 자신들의 죄를 옹호하고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삼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동일한 선하심을 인해서 결국 회개에 이릅니다. 즉 마치 동일한 햇빛에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왁스는 밀랍은 그 햇빛에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그 선하심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밀랍처럼 녹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이 큰 주제를 더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는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선하심을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느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시합니다.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육에 속한 자연인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회개에 이르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하심을 따라 회개에 이르게 돼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서 한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증거는 그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 다음 주에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우리는 이 사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구원이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목적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는 그들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회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역시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오순절에 행해진 사도 베드로의 설교 역시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냥 가벼운 어떤 핀셋으로 잠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찔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막 탄식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그 감독들과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전했던 자신의 그 설교,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거를 먼저 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다 이렇게 회개를 먼저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단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 속을 썩이는 자녀가 회복되고 속을 썩이는 남편이 술을 끊고 제대로 그렇게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회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제가 캐치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순환 논리를 어떻게 제가 극복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예요.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랬던 38년 된 그 병자처럼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데려다 주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한탄스럽게 38년을 보냈던 병자와 같이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요즘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컬컬하고 내 영혼이 뭔가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영혼의 그런 공허함, 허전함들을 막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상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기도가 마음을 쏟으면서 회개가 되던가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회개를 시작하지 않아요? 왜? 회개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요? 마치 이런 설교자의 입장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고 성냥개비 하나만 올려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등 위에 제가 한 다리를 올리고 턱을 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제 입장이 마치 그런 입장인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저도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지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데 그러나 회개를 해야만 하는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 이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영솔했던 모세가 처했던
딜레마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군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들 포함, 또 여자들 포함, 20세 이하 아이들 포함, 그리고 중단 잡족이라고 말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에요.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정도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들 뿐입니까? 그들이 끌고 왔던 이 가축들, 사람들 숫자보다 많았을 거요. 한 사람이 한 양만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천만, 천만 이상의 그 가축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거기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와, 이게 거기서 아무것도 없대요. 그 햇빛에 나가면 이 차에 타서 에어컨을 틀어도 기진을 한대요. 근데 밖에 나가면 진짜 금방 죽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반석 한 아파트 3층 높이의 그런 큰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물이 나올 만한 어떤 그 계곡이나 이런 억이 있지 않고 산은 아니지만 구릉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데서 물이 나올 수 있냐고요. 모세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이 퐁퐁퐁 쏟아나온 그 물로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대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이 사막에 강이 형성될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먼저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요단강 강둑으로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먼저 그 발을 디디면 물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사건을 뒤에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상황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넘실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수 없는데 발을 내딛자 물이 놀랍게도 막 뒤로 물러가 가지고 아담 성읍의 벽을 이루고 섭니다. 물이 쫙 끊기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한편 손 마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말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려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라고 하셔요. 내밀 수 없어서 왔는데 손을 내밀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자 내밀어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회개하면 바위에서 그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요단강 넘치는 물이 물러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한편 손 마른 여인의 손이 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느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손을, 그 마른 손을 내밀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이미 다 죽어있는 사람들 등 위에다가 발을 한 발을 더 올리고 턱을 쥐고 담배를 꼬라묻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서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진짜 회심에 이른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더 이상 변명을 멈추시고 즉각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구원을 요구하는 그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위에서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져서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은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삶, 진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거듭나는 일이 있을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박효진 장로의 사모처럼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막고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을 필요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런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우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종교심이 뛰어나고 더 간절하고 더 신실하고 더 어떤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뒤에는 여러분의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또 다른 어떤 이웃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았은 즉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그 논리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신 것은 그 선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어떤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은즉 이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 얻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